신명기 27장 18절에 보시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번째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2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에게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도 맞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비복음을 전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도 이러한 의미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길을 잃게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스 말로 샤가라고 합니다. 범죄하다, 미혹하다, 미혹되다, 유인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 길을 가르쳐서 손해를 당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에게 죄를 짓게 하여 타락하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복음의 율법을 전하여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영적인 죽음으로 유인하여서 영적인 생명의 길을 잃게 만들었다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이 사람의 타락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바로 핏값을 영적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율법적인 것을 가르쳐서 생명을 죽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적 맹인을 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시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하는 자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합니다. 기울어지다, 피하다,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에 들어갈 때도 사회적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여서 억울하게 죄를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재력가들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두하여서 약자들의 편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자들의 편이 되어 부당하게 증언을 하고 한편으로는 쏠려 기울어진 재판과 증언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법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생활에서도 가난한 자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에 빠져나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의 이러한 죄를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보시면 계모와 불륜을 저지른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2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모와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비라와 간통을 한 루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나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동침한 자는 여기서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합니다. 동침하다, 강간하다, 행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강제로 추행하여 강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서로 합의하여서 동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음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륜을 저지른 자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행음하는 자체가 불륜의 죄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음의 생각만 가져도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불륜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모든 불륜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생각으로도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내려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짐승과 교합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다라고 히브리어로 샤카프라고 합니다. 동침하다, 행음하다,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짐승과 교합하여 죄를 짓고 있었다면 현재도 짐승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로부터 연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죄에 속합니다. 우리는 꼭 짐승과 교합해야만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동물에게 느끼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짐승과의 교합입니다. 현재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에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연민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또한 짐승과 교합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이러한 집착에서 떠나고 동성애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짐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기를 바랍니다. 8번째, 친족과 불륜을 저지른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도 이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맺었을 때에 어머니 쪽의 딸이나 아버지 쪽의 딸과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매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호트라고 합니다. 누이, 자매,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졌을 때 누나나 또는 동생이 있을 때 이러한 자와 강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추행할 수 있지만 서로 눈이 맞아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매와 동침한 자들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러한 죄를 대신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9번째, 장모와 불륜을 저지른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은 장모와 동침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연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모, 사위라는 뜻은 이 단어는 사위와 장모가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적인 불륜의 타락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웃을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웃을 함부로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의 존엄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암살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낙하라는 말입니다. 때리다, 상하다, 죽이다, 암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죽이고 은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칼로 죽이든 망치로 죽이든 상해를 입혀 죽이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남을 죽이고 몰래 산에 묻는 사람들도 있고 트렁크 가방에 시신을 토막내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혀 법의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자신들은 붙잡히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셔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11번째,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뇌물은 사람의 혀를 뻣뻣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라고 했어요. 뇌물. 예물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하드라고 합니다. 선물로 달라고 하다. 선물을 주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뇌물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뇌물을 주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나 뇌물을 받다가 공중에서 물러나는 일이 비일비재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뇌물을 받는 것이 시간이 흘러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남의 험담하여 동참하여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것 또한 뇌물의 죄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하여 무리로 모여 함께 식사했다면 이것 또한 뇌물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러한 뇌물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뇌물의 죄를 담당시킨 것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뇌물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의 죄 씻음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2부의 말씀을 이곳에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